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청소년팀 기쁨의 부활주간 묵상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만도 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내 스승이요 존경하는 스승님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3년을 따라다닌 분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면서 3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 3일장 다 지내고 3일장 다 지내고 나서 관에다가 시체를 넣고 땅을 파서 무덤에 다 묻고 흙으로 다 덮은 것까지 보고 났는데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중인데 갑자기 그분이 떡하니 살아나셔서 예하, 팽하도 아닌 예하 안녕 잘 지냈니? 별일 없었어? 하시면서 눈앞에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이게 진짜 살아나신 분이 맞나 하는 의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손을 한번 보라고, 내 발을 한번 보라고, 이 못 박혀 있는 내 손과 발과 몸을 한번 만져보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과 40절인데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내가 진짜 이렇게 귀신이라면, 영혼이라면 만져지겠냐? 근데 한번 진짜 봐라. 내 손과 내 발을 한번 진짜 만져봐라. 나는 영혼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고 진짜 살아났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절과 43절에서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냐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갖다 드리고 받으셔서 그 앞에서 드시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어요. 단순히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몸이 살아나는 거였죠. 그것은 곧 우리도 부활할 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곧 몸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육체도 만드셨고 영혼도 함께 그 안에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은 육체,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완벽한 부활은 이 둘이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 천국에 있는 이미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합쳐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다시 몸이 부활하여 합쳐질 그날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도 곧 몸이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은 곧 나도 몸이 부활합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도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뭘까요?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몸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자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 삶의 자리는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지금은 잘 못 가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고 머지않아 등교하게 될 그 학교, 또 여러분의 집,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형제 자매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집, 혹은 독서실, 공부하는 그 독서실, 또는 학원, 또는 친구들과 노는 코인 노래방, 혹은 PC방, 혹은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카페, 커피숍, 식당, 학교 식당도, 그것이 다 내 삶의 자리이죠.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몸이 살아났다. 너희의 몸도 살아날 거야. 몸은 중요한 것이란다. 그 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나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180초 성경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안하게, 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 채널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술과 담배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원리들, 그런 태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더 해야 할까?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공부에 대해서는, 혹은 내 삶에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혹은 내가 고민하는 진로, 혹은 내 걱정거리, 혹은 내 성적인 문제,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나는 어떻게 고민하고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같이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건강한 신앙인지 알아봅시다. 술, 담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술과 담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단정지을 수 없다.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면 술과 담배의 위험성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금주하는 이유.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금주 문화는 왜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서양의 교회들보다 음주나 흡연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권유하지 않고 개개인이 음주의 양을 조절하는 분위기라면 한국은 다르지요. 다 같이 마셔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기 힘들어지고 맙니다. 때문에 많이 취하고 방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불가피하게 교회에서 금주 운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취지를 알고 있는 지금의 한국 성도들도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속 이야기를 하거나 친해지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관계와 연합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술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지요. 더욱 성숙한 자세. 바울이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 갈수록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키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게 되겠지요.